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9일 날마다 만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끝자락 잘 말씀 안에서 마무리 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그에게 던질지니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세분화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법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날마다 만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덕에 관한 법인데 이게 이 땅 수준의 윤리 도덕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도덕과 윤리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처녀를 깨어 동침했으면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고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신부의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오늘 그렇게 첫 16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가문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성적 쾌락이 아닌 평생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윤리법 안에 두신 것이죠. 이거 질서입니다. 처녀를 깨어 동침하는 것, 그저 쾌락을 위해서 성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또 그 값에 맞춰서 책임져야 되고 또 원치 않으면 그 보상을 지불해야 할 만큼 네가 처녀를 깬 것은 꼭 너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과 결혼에 대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8절에 나와 있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당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다른 귀신의 권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특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걸어가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장난으로라도 점술, 주술, 뭐 영적 조작 등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침에 무슨 점괘를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재미로 그것들을 즐긴다든가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경고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런 변칙적인 이 성을 왜곡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 안에 성을 두셨고요. 1대1 또 이 결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질서로 행복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짐승과 행음한다는 것은 완전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20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주님이 부르십니다. 결혼도, 성도,
점괘를 보는 것도,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이 뭐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지금 시내산 언약을 듣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윤리, 도덕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두하고 개입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 이어서 보면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그네와 고아, 과부 이 세 부류가 바로 사회적 가장 약자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그네 되었고 고아가 됐고 과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나그네 됐을 때는 늘 이 말씀이 덧붙여 따라옵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도 나그네였다. 잊으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너희가 같은 처지가 될 거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의 옛날 처지처럼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약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기억해서 에,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있죠. 특별히 돈을 구워줘도 채권자처럼 압박하지 말고.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냥 준 것 같이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자를 취하지도 말고, 특별히 겉옷을 뺏지 말라. 이 겉옷은 유일한 옷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옷을 전당 잡았으면 돌려주래. 해가 지면 추워지거든요. 유일하게 겉옷은 이불 같은 겁니다. 알몸으로 가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법적으로 맞아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약자가 더 중요하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생존을 이용해 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 네 이익보다 재물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가난이 생명과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 약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신다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빼앗겼을 때, 그 누추한 곳에서, 그 추위에서, 그 배고픔에서 약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요? 우리가 약자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처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호의와 권리로 누리지 말고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무리를 보면 28절 이게 그냥 일반 법으로 허용되는 것 같지만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인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촘촘하고 압박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감사해야지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식들을 거룩한 방식으로 너희는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처음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소유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 양과 소도 다 내 것이다. 또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31절에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살지 말으라고 계속 구별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고 약한 나를 돌보셨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같이 살아가기를. 여러분 이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같이 이 세상의 최소한의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지도자로 재판장으로 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내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 이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돕고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실력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쾌락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들 없도록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 왕 삼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